오늘 읽으신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제목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왕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보통 성도님들은 말씀 들으면 바로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됩니다. 예,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지요. 이분의 위대한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문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뜻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루이스가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두 부류는요, 종교적 신분의 구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의지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루이스가 말한 두 부류의 핵심의 기준은 이것인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또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인데요. 그들은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 즉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그들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은요, 신앙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진정한 신자,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두 종류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한 부류이고, 두 번째는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종교인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고, 회개 없이 자기 의를 붙잡는 사람이고, 또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사상에서는요, C.S. 루이스의 사상에서는요, 종교인도 자기 중심적이면 두 번째 부류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지옥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곳에 보내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사람이 끝까지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신앙이냐 종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아니면 끝까지 자신을 붙드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 예,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왕이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빈자리를 반드시 나라는 우상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인생은요, 당장은 자유로워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남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손을 놓아버리시는 순간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영적 혼란과 파멸로 치닫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불신자이기보다는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사시대에 오늘 본문 6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었는데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영적 혼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왕으로 모시게 되고, 자기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각각 자기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결과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혼란과 타락이 깊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본문 6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요, 종교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의 왕이 되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고, 또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때로는 반성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요, 내 생각이 왕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이 왕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본문의 시작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도적질합니다. 훔치는 것이죠.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치게 되는데, 이거는 키로수로 따지면은요, 몇 킬로냐면 약 12kg 정도의 이런 무게가 나간다고 그러고,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이고, 당시 기준으로는 몇 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그런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은이 없어진 줄 알고 이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대해서 저주의 말을 품습니다. 저주의 말을 품어요.
예, 그 당시에요, 이 저주의 말에 대해서 그 시대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뱉으면 그 말이 화살처럼 날아가서 반드시 그 대상에게 박힌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도 그 저주의 말을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의 돈을 훔쳐간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냐? 옆에 있던 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주의 말이 자신에게 화살처럼 꽂힐까 두려워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참 훔쳤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저주하시고,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예, 그까지만 하죠. 예, 내가 훔쳤는데 뭐 용서해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 내게 그 은이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해서 어머니의 돈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훔친 거예요.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돌려줄 마음이 생겼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깨달아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말을 듣고 그 저주가 두려워서 돈을 돌려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서 불행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해서 불행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은을 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하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벌을 받거나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들 미가가 자신의 훔친 돈을 이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어야 하냐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네가 어찌 내 은을 훔쳐갔느냐? 네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땅히 내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어머니의 태도가 참 희한하죠. 책망하거나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도둑질한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은요, 사사기 시대의 영적 혼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들은 도둑질을 했고 가정에 큰 재산을 훔친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꾸짖지도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보다도, 그 당시는 죄의 문제보다도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예. 그래서 어머니는요,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보다는 축복을 더 중요시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고, 회개보다는 형통을 중요시했고, 죄에 대한 징계보다는 내 자식의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사 시대의 특징인 영적 무감각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이후의 행동인데요,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요, 3절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예. 미가는요, 신상을 새기는데, 우상을 새기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 신앙이 뒤섞인 혼합주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우상을 만들면서도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여호와를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칭찬받지 못할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연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뒤에는 뭐라고 있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다가 새겨놓고 벽에다 걸어놓고 앞에 강대상에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또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런 형상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이해와 필요에 맞게 제한하는 행동이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표현하거나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든 것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행동이에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죠. 관심도 없었고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이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사기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신앙의 기준이 될 때 일어나는 행동이 바로 오늘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은요, 순종이 아니라 편리함과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옳다고 믿는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생각을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내가 결정해야 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해야 할 중요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길을 결정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라고 살피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큐티인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아직 이제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라기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이 들일 때까지 힘들어도 잘 따라오시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큐티를 하루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하셔서 하루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요즘에 심란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이기심을 점검해보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바라보는 습관들이, 그래서 작은 것들이지만요, 큐티는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에 큰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의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신앙이 사유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신앙이 사유화가 된다. 사유화가 뭐냐면 개인화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편의를 따라서, 개인의 유익을 따라서 가는 사유화로 변질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미가에게 뭐가 있다고요?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공적 예배가 아닌 개인 신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정에다가 강대상도 놓고, 거기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우상도, 하나님의 우상도 놓고 거기서 절하고 공적 예배의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미가는 자기 집에 개인 예배처를 만듭니다. 개인 예배처를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편의 중심의 신앙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공동체와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개인 소유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몇 년 전부터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가. 가나안, 안나가 성도님이에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기 싫어합니다. 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혼자 합니다. 어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드리겠죠. 어느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드리겠죠. 그러면서 공동체는 싫어합니다. 간섭받는 게 싫고 또 멀리 가는 게 싫고.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많이 생겼냐면 유튜브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가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에 성도들이 한 20% 정도는 그 전에는 교회에 나왔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 20% 정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 이제는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루는 이 교회, 하루는 저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가 개인의 집에 신당을 차리고 예배를 사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예배 도구를 임의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입던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봇을 자신이 만듭니다. 또 드라빔을 만들게 되는데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복을 얻기 위해 두었던 개인용 우상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신앙을 개인화 사유화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앙과 이방 요소를 함께 섞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개인 취향이 된 것이죠. 예. 또 세 번째로요, 신앙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증거는 뭐냐면 제사장까지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합니다.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식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레위 지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서 제사장이 임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이런 신앙의 개인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죠. 또 어렵죠. 그리고 이 미가도 마찬가지로 실로까지 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러나 개인의 집에다가 이런 신당을 세우면 편리하죠.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에봇도 있죠. 드라빔도 있죠. 제사장도 세웠죠.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그것은요,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만족과 편리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신앙적으로 자랑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집에다가 예배당을 차렸어. 이거 봐, 여기 강대상도 있고 예배 의자도 있고 여기 성경책도 있고 여기에 십자가도 있고 이러면서 나는 여기서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의 도구로 삼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중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의 형식과 습관만 남는 개인 종교로 변질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우리 삶의 신앙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먼저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올해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는데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개인이지만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해야 되고, 또 믿음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들, 또 갈등들, 이것들을 나눌 때 신앙이 개인의 취향으로 흐르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끌어주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끌어주고, 약한 자가 오늘 미가와 같이 이렇게 신앙을 개인화하고 사유화하려고 할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몸된 교회의 관점에서 그들을 잘 인도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서로 물어보고, 서로 상담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나 혼자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 혼자 그렇게 하고 한다면, 잘못하면 우리 미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선배한테 물어보고,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결정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조언들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나갈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신앙이 개인의 사유화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합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 생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에 묻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점검을 받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복이 왕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복이 왕이 됩니다. 예,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또 잘 되는 것, 형통함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레위인으로 그곳에 거주했는데요. 거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그 청년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아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옳다커니 하고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해서, 너는 레위인이니까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주어라 라고 하면서 월급도 주겠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개인 목사님을 가정에서 고용한 것과 똑같지요. 목사님, 내가 1년 연봉을 줄 테니까 우리 가정에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다른 곳은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방도 하나 줄 테니까, 또 먹을 것도 주고 책임져 줄 테니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목회자를 고용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미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따라해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예, 그동안에는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복줄 조건이 되어 봤대요. 자기 생각하기에.
레위인이 아니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그죠? 신학도 안 하고 정통적인 이런 계단도 안 밟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이제 레위인을 이제 제사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담겨 있고 자신감이 담겨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조건을 갖추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한 종교적 시스템을 만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이 목적이 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복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만 받으려고 그래요? 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으로 변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것이 믿기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 변질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복이 왕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신앙도 아니죠. 기복신앙,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을 믿는 거예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또 뭐예요, 뭐 대학교 잘 진학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복신앙은요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기복신앙이 왜 위험한가 하면, 첫 번째로는 기복신앙을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은 뭡니까? 도구예요. 복을 주시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복신앙의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복신앙은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전천후가 되어야 돼요. 잘 될 때도, 또 형통할 때나, 또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기복신앙은요 잘 되면 막 감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막 이렇게 합니다. 좋아합니다. 다 그렇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원망하고 시험이 들고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믿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결과가 좋으면 좋고 나쁘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왕이 되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기복신앙이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 순종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되면 순종이 사라져요. 그래서 복의 기준이, 복이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사라져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면 되죠?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올 때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100%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100%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아요? 100% 순종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꺼리끼는 것, 그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뭔가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기도의 방향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신앙의 목표도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요, 순종하는 신앙이 아까 아니라고 말씀했는데요. 기복신앙은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은 것이고 안 나오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순종 중심입니다. 좋든지 또 내게 싫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에 혹시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방향,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내가 왕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깊이 돌아보면 내 삶의 왕좌에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원하는 복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미가의 집과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소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주인의 집을 방문하죠. 하나하나 그 집을 열어 보이면서 자기 그 방을 열어 보이면서 그 집을 소개를 하는데 어떤 방은 열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에는 너무나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방을 열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된 방은 예수님께 열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방들은 예수님께 열어 보이지 않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렸지만 결국은 방 몇 개를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주인이 집의 모든 열쇠를 예수님께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요, 운전대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이라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그 핸들의 주인이 되어서 내 핸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이 주인이 그 집의 열쇠를 예수님께 양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왕이 아니라, 내 유익이 왕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왕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한 켠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열쇠 전체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핵심 가운데서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인데,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옥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지옥이다 라고 선언해서 그곳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C.S. 루이스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 간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해서 그 인생의 왕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수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가의 또 미가 가정 또 미가의 어머니의 그런 행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행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